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올지라 들에 나가면 곡식이 익어 누르렀고 저자에는 상점마다 사과, 배, 감, 포도 같은 아름다운 과실로서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 올지라 심지어 잡초도 씨를 맺는 때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한 그림책 같습니다. 이 대자연은 이러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인간들로 열매를 맺어라. 아마 하는 그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지난 주일 학습을 서고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하나하나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첫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그 비결을 간단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첫 절을 볼 것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큰 일렁한 교회를 큰 포도나무에 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선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가 상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문자 그대로 5대양 6대주 온 세계에 거의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큰 포도나무. 온 세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원 줄기는 하나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는 이 큰 포도나무의 한 적은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이 적은 가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맺겠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그건 뭐 자명이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언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게 속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가지는 본 나무에서 생명의 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면 물론 주님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먼저 들어온 후에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아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금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한 번 그러시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그러시도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생각도 그러시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계획도 그러시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상상도 그러시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사업도 그러시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공부도 학생들이면 그러시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사교생활도 그러시도 안에서 하고, 결혼도 그러시도 안에서. 일찍이 동양의 선현 공자께서 이는 인지 안택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어지인 자에서 이는 사람의 평안이 있을 만한 길이다. 그러시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이 있을 만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공기를 떠나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높은 차원에 그러시도 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생각, 내 행동, 내 생활이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도 아니시면 반드시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큰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 근본줄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지가 퍼져나 이 많은 가지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 엉킨 가지 아래는 많은 포도송이가 달렸습니다. 많은 가지는 서로 엉켜 있어서 기차에 도와줍니다.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교회의 또한 상징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 하나하나는 한 포도나무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가지는 서로 엉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붙들어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성도의 신비한 소리를 말하는 것. 한 나무에 붙은 여러 가지가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서로 분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보훈에서 가르치실 때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너희에게 대해서 누구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을 잠깐 거기 두고 그 예물을 잠깐 거기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만큼 성도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한국 장로교회와 관계가 많은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새로운 신조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는데 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명론 총회 때 하게 되므로 소위 1967년 신조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신조에 볼 것이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사해의 종교인 것을 아주 강조해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 이 화목,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심 신앙인 것을 특별히 강조한 그런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점을 특히 먼저 좀 깨달았다고 할 것이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혔겠는가. 한 나무에 붙은 가지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과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 가지보다 특별히 연하지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저 마음대로 방향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동편으로 방향을 돌려놓으면 동편으로 뻗쳐나갑니다. 서편으로 방향을 돌려놓으면 서편으로 뻗쳐나갑니다. 아주 부드러워. 특별히 다른 나무 가지와 달라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부드러워. 농부의 뜻에 의지해서 잘 순종합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방향을 농부가 알고 잘 뻗쳐나갈 수 있는 곳에 뻗쳐나가게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도 좀 배워야 될 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다에서 시몬을 만날 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데려가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 근방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은 것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는 말이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물을 던집니다. 자기 복음 같아서는 거기에 던져야 고기를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만이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일행이 그 갈라디아 지방과 비두니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그 근방에서 전도하기를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허락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못하고 멀리 북방으로 아시아 맨 끝에 들어와라고 하는 그 성까지 방향 없이 여기서 막으니까 부득이 그리로 갔다고 했습니다. 갔더니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는 유로바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온 유로바를 향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뜻밖의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줄을 알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잔 켈빈의 전기를 읽어볼 때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 신학자로서 참 27살에 그 유명한 기독교 요강을 저술한 후에 곧 이름이 온 유로바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태리를 잠깐 갔겠습니다. 갔다 간 길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기 전쟁이 마침 뜻밖의 일어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서서지방 제네바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서 자기 고향인 불란서로 오려고 제네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자기 고향으로 오려고 제네바에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들리니까 그때 그 제네바에서 새로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종교개혁 지도자가 요관으로 이 젊은 청년 잔 켈빈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이 지방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꾼이 바르니 젊은 사람 정신 같으니까 여기 있어서 날 좀 도와달라.
그 말 첫 번 들을 때 요한 켈빈이 머리 흔들었습니다. 요한 켈빈은 아주 매우 꼬정꼬정한 사람이 없다. 계획적이요 도덕적인 인물입니다. 자기가 다 계획을 꼭 다 세우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잠깐 들렸다 가서는 다른 거 다 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니 그 허락을 있으가 만무하단 말이야. 있을 수 없다는 가야 되겠다. 그래도 이 윌리엄 파렐 그냥 권면합니다. 그냥 거절합니다. 마지막은 이 파렐 이 자기보다는 인원장이 높은 사람인데 성이 났습니다. 나보기에는 당신이 여기 잠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장차 이것은 여기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나보기에는 분명한데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냥 간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 당신을 교조하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칼빈이 눈둥그랬어.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냐. 그 다음에 거절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그럼 여기 있어서 좀 선생님을 도와올 리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바에 머물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십니다. 칼빈이 그 여생 일생토록 제네바에 머물러서 일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많은 열매를 맺을는지 우리는 미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뜻에 거스려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엄선히 하나님의 뜻이면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더.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과실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고.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선정해 준다는 말, 다듬어 준다는 말입니다. 선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많이 맺는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실 때 해주실 겁니다. 큰 질병의 허콜을 떼주실 겁니다. 반란, 실패, 여러분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정의 가위를 쓸 때가 오실 겁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잘 참아야 그래야 열매를 늘 얘기하거니와 여러분, 요셉의 생활 다 아시지요? 젊은 요셉이 무슨 큰 죄 있었습니까? 큰 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재란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큰 유혹을 이겼건만 오히려 죄는 빛에 쓰고 소도서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반항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큰 열매를 애굽에서 맺었습니다. 여러분 암만 열매 잘 맺어도 하나님께서 열매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위를 쓸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참고 견뎌. 그래야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서너 가지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시도 안에 있으면 그러시도의 품격과 같은 열매를 우리 자신에게 맺습니다. 성열, 진실, 사랑, 공의. 거기 성경의 말 그대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시도와 같은 품격의 열매를 우리 자신에게 맺습니다. 좀 더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지현교회 오래 계시던 최명준 목사님,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이 다 최예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일 비슷한 모양. 그 자신 안에서 그러시도의 품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뿐 아니, 우리가 항상 그러시도 안에 있으면 그러시도 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모든 열매는 동루 딸라 맺지 않아요? 사과는 사과나무는 사과 맺히고, 배나무는 배를 맺히고. 그럼 그러시도인은 열매 맺히면 뭘 되고 겠어? 그러시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그러시도 안에 있으면 먼저는 내 속에서 그러시도의 품격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타나는 첫 열매는 뭐요? 나로 말미암아 딴 그러시도인이 생깁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열매 다 맺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러시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러시도인 아닌 사람이 변해서 그러시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맺은 열매예요. 여러분 다 그 열매 맺었습니까? 뭐 이건 분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맺은 열매. 금년에도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씩 전도를 하자고 우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한 사람 열매를 맺혔습니까? 그게 얼마나 뜻이 깊은지 압니까? 가령 우리 교회 청장년이 아마 매주 6천여 명이 매는 모양인데 6천여 명이 금년에 한 사람씩만 열매를 맺혔다고 할 것이면 넌 말되면 얼마로 부를 것 같아? 1만 2천 명이 될 거예요.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라 금년에 한 사람씩만 열매를 맺혔다고 할 것이면 금년 안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0만이 될 거예요. 명년에 400만이 한 사람씩 더 열매를 맺히면 명년 안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00만이 될 거예요. 800만이 그 다음에 제 3년째 되는 해에 또 하나씩 열매를 맺히면 그 다음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600만이 될 거예요. 4년 만에 얼마나 될 거예요? 3200만이 될 거예요. 3천만 새 모델이 같습니다. 내가 참 그러지도 않아 있습니까? 내가 참 그러지도 없게로부터 생명의 집을 받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그러지도 인의 열매. 금년 오래지 않아서 다 지내갑니다. 금년 지내가기 전에 이 열매고 한 사람씩 맺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봉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주어서 속량물을 삼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시도 안에 있으면 봉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합니다. 사회를 봉사합니다. 국가를 봉사합니다. 온 세계를 봉사합니다.
특별히 불우한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이들, 산과 고독, 봉사를 받아야 할 분들을 봉사합니다. 여러분, 봉사 열매를 맺습니까? 참 위대의 표준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썼는가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겼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습니까? 시간 잡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경고 하나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 부려 던져 사려갔다고. 목사도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부려 던져 사릅니다. 장로도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부려 던져 사릅니다. 권사도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부려 던져 사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다. 송사리만 잡아내고 큰 고기 놔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뿌려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꼭 맺혀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서요? 항상 나무에 붙어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고 도와주고 한마음 한뜻 할 줄 아자. 겸손에 순복할 줄 아자. 환난과 재앙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딜 줄 아자. 그러면 열립니다. 포도동산에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이 큰 포도나무, 거기 붙은 포도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지금 내려다 보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는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 앉은 우리는 하나하나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열매 맺는 큰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